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면 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집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시작. 집에 싸우고 오신 것처럼 웃으면서 그래. 두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비록 집에서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본당에 강단에 스피커 좀 올려주시고, 비록 집에서 싸우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땅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됐어요. 네, 그 사람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받드는 기둥이 됐어요. 12기둥. 그래서 계속 12지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말이죠. 그것들이. 근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요셉 밑에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얘는 어리니까 되고 그 형들 10명이죠. 이 10명이 삼양라면 사 먹고 그 삼양라면 끓여 먹으려고 은 20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죠. 형제를. 그래서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가진 수모를 다 걷다가 그래도 신앙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총리 됐다고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그를 놀라운 축복을 주니까 그때 7년 흉년이 있거든요. 그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시기가. 그런데 7년 흉년이 오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 12형제와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결국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을 보면 얼마나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요셉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뭡니까? 땅을 다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 족속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각 12지파의 땅을 똑같이 분배해 줬는데 이 요셉 지파가 가만히 생각 우리는 다른 지파는 100명이면 우리는 200명이고 또 다른 집안 50명이면 우리는 300명인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땅은 똑같이 분배해 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땅을 똑같이 12지파에 분배해 주면 좀 부당한 것 같다.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좀 부당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땅을 좀 더 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 골짜기 땅, 그 땅을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라고 말이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스스로의 삶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스로의 삶을 만들지 못하면요, 종처럼 살아갑니다. 강아지처럼 마냥 남 뒤에서 딸랑딸랑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만들어 가라.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골짜기라더라고요. 골짜기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짜기는 농사 지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같은 데 보면 다시 말하면 계곡 같은 땅이라고 말이죠. 지금처럼 뭐 포크레가 있고 이러면 개간하기도 좋은데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데 세상에 와서 항의했더니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호수아 지도자님이나 그 땅 가지세요. 그거 가버려야 돼. 그리고요,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더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기로 병기를 만드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철병거가 있는 이 당시에 최첨단 무기죠. 이런 골짜기 땅을 차지하려고 이들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싸워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땅을 스스로 개척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철병거가 있는 땅이고 그리고 골짜기 땅이라 별 볼 일 없으므로 아이고 우리는 안 가질란다고 시험 들어갖고 가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뭐니 해도 지금 요셉이라는 지금 민족으로 보면 아마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될 거예요. 이 고조 할아버지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 땅을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지금 자기네들이 들어볼 때는 가서 죽으라고 말이죠.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그리고 토라져 가지고 시험 들어서 가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 그 땅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는 거. 개척했다는 거. 무엇이 그렇게 했나 이리 봤더니요. 17절 한번 봐보세요. 17절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셉 족속들을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비록 저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큰 능력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코마흐라는 뜻이 단어예요. 코마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잠재되어 있는 실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김정은이한테 가세요. 그 핵무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요? 이거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철번거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 말을 믿고 그 땅을 개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내가 한 30년 이상 했는데요, 이걸 믿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 가만히 최영기 너는 믿냐? 나도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가르치기는 한데. 그런데요, 이 요셉 족속은 자기네들이 아니 그 골짜기 땅이고 별별은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다. 이러니까 이걸 믿고 개척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겼나 이래 봤더니요,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은 뭐요? 애들이 가서 끝꺼부로도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대요. 그리고 고운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닮았더라고. 나는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우리 주님에게는. 이 편은 뭐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게 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죽게 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그걸 알면서도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보이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봤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나 이리 봤더니 그분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에게 부여져 있는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능력을 믿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리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도 없거니와 지금은 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족속들이 골짜기 땅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그들과 비교해본 자기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리 말하니까 그 능력을 믿고 그 땅을 개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말로 해도 믿지 않고 글로 기록해서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이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고 이 땅을 개척하러 가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요셉 족속에 뚝 뚫어지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그 철병거를 가진 이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 땅을 개척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최고의 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니까 얼마나 주변 나라에 가가지고 금은 보아 좋다는 걸 다 뺏어 갔겠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요셉 족속이 것이 되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병거, 지금 말하면 핵무기죠. 핵무기가 다 요셉 족속의 것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넘보지도 못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민족이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닮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미지란,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즘 식당에 가보니까 로봇가 배달해 주더라고. 처음에 왔더니 이게 뭘 딸랑딸랑 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오지? 그러니 딱 와가지고 딱 있더라고. 이게 뭐야? 그때 이걸 내리는 거래. 나만 그런 건가? 그 내렸더니 또 버튼을 눌러줘야 간다네. 그 버튼 눌러주니까 또 제자리로 가더라고.
나를 찾아왔더라니까, 주문한 걸 가지고. 이게 그걸 누가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요, 강아지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만들어놨더라. 별이 이렇게 좀 식당만 가도 그러는데요, 공장에 뭐 첨단을 달려가는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 원숭이가 만들었어요.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하나님. 오직 사람만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최형기처럼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 뭐 이런 모습이 없어, 육체의 모습이. 뭘 닮았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테슬라라는 사람이요, 몇 년 전만 해도 마냥 빌빌대더니요, 전기자동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뭐하고 계세요? 시작. 그래가지고요, 지금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니까. 1,000몇 개를 쌓아 올릴 계획이라 하더라고. 뭐 하려고 쌓아 올리나? 지금 500몇 개가 쌓아 올렸다네. 뭐 하려고 쌓아 올리나? 이래 봤더니 그 하나 쌓아 올리는데 몇 조씩이 들어가요. 아이고, 그 하나만 안 쌓아 올리고 낮추면 내가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요, 이게 통신계를 다, 세계 통신계를 장악해버리려.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좀 느리잖아요. 속도가 빨라야 이 전기자동차가 이게 옆에서 확 튀어 들어와도 감지를 빨리 하는 거라. 그리고 막 빌딩 같은 데 많고 산 많대 가면 또 이게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 자율주행이.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통신계를 장악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한때는 미쳤다고, 미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 능력,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능을 따라, 각각의 재능을 따라,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능력이요, 실력. 각각의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3달란트를 5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또 어떤 3달란트, 아이고 성경대로 해야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5달란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뭘 따라 나눠줬나 봤더니 각각의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 이 재능은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또 바둑을 너무 잘 두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다 머리가 깡통 같은데 장사는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배추 파는 사람은요,
수학 교수보다 더 잘해. 동계산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그 젊었을 때 배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배구를 좋아했는데, 이 배구를 하면 동네 배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돈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요, 그 배구 그 중에서도 잘하면 굉장히 대접을 해줘요. 거기서 잘한다고. 근데 그거는 뭐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요, 프로 선수가 될 정도로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동네 배구하면서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아이고 키죽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고, 성은 똘가고 이름은 가빌이에요.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요, 바둑을 또 기가 막히게 잘 거요. 근데 동네 바둑 치면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뭐 대접해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건 놀이요, 놀이. 그것 갖고 인생을 놀아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뭐 학교 공부 잘하네 어쩌네 막 그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어정청이 한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요. 산수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것만 잘해도 돼. 근데 괜히 그거 갖고 얘기 기죽이고 뭐니 그래가지고 뭐 거지 된다 임마 뭐 어쩌 똥장 질래 어쩔래 봐. 애들 버려놔요, 부모들이. 아, 진짜 옷 벗어야 되겠네, 진짜. 그러지 마라, 이거요, 내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걸 잘 보라고 발견하려고 하고, 안 되는 공부, 안 되는 축구, 안 되는 농구, 안 되는 야구 막 하라고 막 주워받고 이 자식아 저 아무개 봐라 얼마나 다른데 네가 뭐 밥을 적게 먹냐 막 고기를 적게 먹냐. 그러니까 열받아 부모한테 대드는 거요.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되는 줄 알아. 누구나 앞에 잘하고 싶어 안 하라 그냥 안 되는데 얼마나 열받는 일이냐고. 오늘 또 가서 그럴 판이요. 또 그렇게 살 판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니까. 그 능력을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가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표현을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을 보배라고 표현해요. 보배. 보배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질거릇 같은 내 안에 깨지기 쉬우고 누가 문져면 뭉그러져 버리고 그 깨지기 쉬운 질거릇 같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나를 보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이 보이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비웃을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심장 간상동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면 오늘 인터넷 가 찾아봐. 심장에서 나오는 세 가닥의 간상동맥이 있어요.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날더러. 아니 내가 물어봐야지 의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그래 이걸 다 이식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식을 하니까요, 몸이 정상이 아니더라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계산이 안 돼버려.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자르러 와버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거기다 또 이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허리에다 또 핀을 6개 박아버렸네. 그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악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지난주에 도전을 해봤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내가 박수도 안 쳐주네. 스스로 못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고 개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필요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능력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돕는 손길도 또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투자자들도 보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나는 스스로 나를 자책하며 비하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믿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또 붙여주시고 많은 분들을 또 붙여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인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